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40일에게 교단 치리로 인해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등의 갈등을 모두 청산하고 성경적 대화합을 이뤘습니다. 총회 재판 피해자와 탈퇴자 모두를 사면 복권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7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특별재심원과 예결산 조사처리위원회 보고를 다뤘습니다. 지난 24일 특별재심원 보고에서 재심원들은 지난해 이주훈 전 총회장을 비롯한 제명과 면직 등 교단 징계와 관련해 모든 고소고발 당사자들의 총대권 정지동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장종현 총회장의 끊임없는 화해와 중재 제안을 재심원들이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 회기 총회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징계보다 중요한 것이 총회의 화합과 발전이기에 당사자들의 회개와 반성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다. 법보다 양심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졌고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띄는 것이 참 총회의 발전과 또 교회의 우리 민족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사과,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양심과 믿음이 살아있고 적어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실행위원회에 앞서 지난 25일 이주훈 전 총회장은 총회의 모든 사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2년간 자숙하고 기도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공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총회로 보내왔습니다. 또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 강북로의 진동훈 목사는 이날 실행위원들 앞에 직접 나서 교단 창립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그 가운데 제가 서 있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진 목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지난해 모든 일에 대해 먼저 사과하겠다고 머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과하는 것이 제 마음도 편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 같아서 이유 불문하고 지난해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장 백석 실행위원회는 결국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추구하는 회개 용서 운동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극적인 화해와 대통합을 이뤄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지난 회기에 재판에 연루되고 제명됐던 사람들에 대해 오늘로 모두 사면 복권이 됨을 선포한다면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특별 재심 대상자들 모두 명예를 회복한 것이고 41회기 갈등으로 인해 교단을 떠난 탈퇴자들도 복귀를 원할 경우 조건 없이 받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화합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임 노예 임원 교육과 체육대회를 각각 5월 마지막 주와 6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백석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시작한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 운동을 105개 노회에서 4개 노회씩 추천받아 총 500교회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김천 은림교회 도준호 목사는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목회자와 머슴의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도준호 목사를 변현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을림리에 위치한 고즈넉한 농촌 마을. 제초기로 열심히 풀을 베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천 을림교회 도준호 목사입니다. 도준호 목사는 주민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사역을 나온 뒤 목회자이자 머슴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런 힘든 일 하실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을을 위해서 많이 청소하고 도와드리죠. 도와드리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요. 을림리 마을에 터를 잡은 건 12년 전.
도준호 목사 부부는 난임으로 고생하던 중 보물과도 같은 새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도준호 목사와 박정숙 사모, 마음으로 낳은 기쁨과 드림, 은혜 삼남매는 평균 나이 70세가 훌쩍 넘는 늙어가는 마을을 활기차게 바꿔놨습니다. 난 우리 집에 살자. 여기 살래? 소도 키우고 좋다. 옛날에 네. 자신을 비우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을을 섬기는 도준호 목사 가정.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섬겼던 예수님의 삶을 떠오르게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천천히 주민들의 마음을 열었고 자연스레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하길 너무 잘하지요. 나 도준호 목사님 정이 들어가지고 나 죽을 따마에 있어 주마 이렇게 싶어서 기도해요. 나 죽고 나가서 뭐 어쩌든지 여기 있으면 싶어요. 을림교회의 이야기가 방송된 뒤 4년이 지났지만 도준호 목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섬김과 전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가 막 그전처럼 활발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지만 방송에 나왔던 사역 그대로 뭐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을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어요.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김천 을림교회. 이들의 사역을 되새기고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뉴영모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가 제74회 서울 서북로의 정기노회에서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된 뉴영모 목사는 총회를 섬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어려울 때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토록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서울 서북로의 추천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총회장 단일 후보로 추천받고 추대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총회를 섬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노회의 만장일치 추대를 받은 뉴영모 목사는 총회 선거 규정에 따라서 제105회 총회 개회 60일 이전에 최종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주민 봉쇄령이 오히려 다른 양상으로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빈민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속출한 건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모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현재 식량난이 극심해서 격렬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남아공 이민모 선교사입니다. 지금 남아공은 봉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진 음식과 돈이 다 떨어진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지 못해 식량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고픔을 호소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가 거세지면 시위를 막는 경찰들과 충돌이 이루어지는데 폭력 시위와 강경 대응이 서로 부딪히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과격해지고 음식을 배달하는 차를 강탈하는 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점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소유 기업과 외국인들이 사는 곳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혐오성 폭력인 제노포비아도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 외국인 2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봉쇄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긴장이 고조되자 남아공 정부는 7만 3천 명의 방위군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었던 방위군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계속되는 시위와 폭동에 대비해서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현재 선교사님께서는 굶주린 이들에게 직접 음식을 배달하는 푸드뱅크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남아공이 봉쇄 기간이라 지금까지 해오던 다양한 사역들, 교회 사역, 교도소 사역,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어린이교회, 노숙자, 구원법 사역 등 어떤 사역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세기관에도 움직일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서 음식을 나누는 푸드뱅크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과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까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50가정을 선별하여 30가정은 음식을 살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드렸고 나머지 20가정은 제가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찾아가서 그리고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현지 사역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우선적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짐바브웨, 콩고, 모잠비크 등에서 남아공에서 와서 일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이미 선정된 30가정들에게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3차, 4차 선교지 상황에 따라서 30가정에서 50가정씩 필요한 만큼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음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선교지 상황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선교사님의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현 시점에서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배고픔과 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푸드뱅크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 줄 제목은요, 4가지인데요. 첫째로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공세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역을 지혜롭고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푸드뱅크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빨리 남아공의 식량 문제가 해결돼서 코로나19 상황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민모 선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콕 집어서 안내해 주실 용인 다우리교회 임경근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최근에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 이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좀 시기가 잘 맞았던 걸까요? 본래 제가 가정예배를 좀 홍보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네. 2009년도에 저희 아내가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출판을 했고 번역 예. 출판했고 그리고 2014년에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라는 책을 제가 냈는데 예. 2015년에 어떤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하나 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교회 일로 바빠가지고 이게 계속 미뤄졌습니다. 미뤄졌군요. 예. 그래서 이제 미뤄지다가 지난해 제가 원고를 다시 정리를 해서 네. 올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예. 마침 코로나19하고 연결이 그렇죠.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 코로나19 사태 때 영상 예배로 대체를 현장 예배를 했는데 드리지 못하게 됐죠. 지난 한 2달 동안 저희는 영상 예배를 하지 않고 가정 예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설교문을 나눠주면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읽고 그 예배 순서도 이제 교회 예배 순서와 달리 되게 간편하게 하고 예. 특별히 가정의 특성, 가정의 유익을 좀 살려서 하는데 이제 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장점이라서 네네. 설교 중간에 이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예. 물론 이제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이제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가정 예배가 좀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바쁘다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쁘다. 네. 그렇죠. 다들 일로 바쁘고 예. 그리고 또 공부한다고 바쁘고 바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육을 위해서 바쁜 생활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예. 그러나 영을 위한 생활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육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희생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걸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예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육적인 양식을 먹는 거 꼭 필요하고 동시에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가정 예배를 하는 거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애물을 얘기하자면 그 경험이 없다. 아, 그렇죠. 네, 가정 경험이 예배를 없다. 드려본 경험이 없는 게 많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 정말 가정 예배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체로 이제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결단해가지고 와서 정말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본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개발했고 또 발전시켰던 그 가정 예배가 미국 가서 산업혁명과 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이제 사라집니다. 네. 주일학교 운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면서 가정 예배는 좀 짜부라드는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고스란히 좀 전해졌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다 보니 네네. 가정 예배를 잘 못하는 점점 가정 경향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있군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이 뭘까?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정 예배가 주는 유익을 얘기하자면 좀 많은데 네. 가정 예배를 저는 잃어버린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보물이요. 네. 가정 예배를 하는 분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목이 좀 깁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 네. 이걸 좀 줄여가지고 콕알가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콕알가베. 네, 가베는 이제 가정 예배의 줄임말인데 그렇죠. 가베는 우리 옛말의 커피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향이 가득한 가정 예배가 그런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고 독일어 가베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주셔서 가정에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마음을 먹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또 생활화하는 것도 또 좀 어렵거든요. 여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예. 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해야 되고 여러 장애물들을 이제 넘어야 겨우 시작할 수 있는데. 네. 뭐 시작해서 한 일주일 길면 한 3달 하다가 금방 어느 순간 안 하고 있어요. 네, 가정 예배를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를 정도로 쉽게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방법은 특별한 비법은 없고 습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화. 습관화하게 되면 이게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잊어먹지 않고 네. 하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하루에 3번을 가정 예배를 하는데 식사 시간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식인데 이게 이제 독일 저지대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전통입니다. 하루에 3번 식사 시간, 식사 후에.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나 그리고 퓨리탄 전통에서는 하루 2번을 하는데 그것도 식사 시간에 합니다. 식사 전에 합니다. 장단점이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늘 습관화해서 하는 거가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식사 전에 하면 배고파서 좀 가정 예배가 짧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습관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가정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는데 구체적인 또 다른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특성은 자연스러움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설교 순서 저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아, 설교를 하지 말라고요? 네, 설교를 하게 되면 100% 잔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성경 그 본문을 좀 질문하면서 피차 모르면 아이들이 질문하고 또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하고 그러다 보면 상호 대화가 되고 거기에서 신앙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의 특성,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살려라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 찬송을 하는데 절대로 기도가 길면 안 되고 기도는 가정의 테두리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 뭐 온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가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 5분에서 15분 사이 짧게 그리고 찬송도 우리 찬송도 부르지만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도 부르지만 CCM도 부르고 그렇죠. 반복해서 아주 즐겁게 그렇게 가정 예배를 한다면 가정 예배를 오래 그러니까 지속할 좀 수 더 있다고 지속할 수 생각을 있고 합니다. 습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인 팁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 혹시 목사님도 좀 시행착오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네덜란드 7년 유학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에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가정 예배를 하루 3번 하는 거를 실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아침 새벽 기도 5시 전에 나가서 예. 저녁 10시, 11시 돌아오는 이런 삶이 이어지니까 가정 예배를 어느 순간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1년 정도 지속됐던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한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망쳐버리겠다. 목사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하루 3번 하자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목사님의 또 시행착오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정말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가정 예배의 회복은 주일 예배의 주일 학교의 회복까지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끝으로 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시청자 여러분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통계에 의하면 50% 정도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통계는 심지어 6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출산 또 전도가 잘 안 된다 기타 등등 원인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가 유일한 신앙교육 또는 신앙훈련의 장소였는데 그게 사라졌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을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고 있는 건데 가정 예배를 만약에 회복한다면 교회의 주일학교가 없더라도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는 거꾸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를 목사님들이 좀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특히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부교육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들. 네.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정이 예배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정말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의 저자 다하루교회 임경근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40일에기에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 등의 갈등을 모두 청산하고 성경적 대화합을 이뤘습니다. 뉴영모 한소망교회 위임 목사가 제74회 서울 서북로회 정기도회에서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교계가 21대 국회 개원 감사기도회 개최를 6월 초로 정하고 기도회 준비위원장에 세덴교회 소강선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각 학교가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준비를 했는데요. 모쪼록 안전한 출발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